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곡가 406장입니다. 아멘. 419장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나를 흔들어 429장 찬송합니다. 아멘.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하다. 435장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무서운 형벌과 저주 속에 떨어진 저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시험이 많고 험난한 세상인데 억압받는 중국 땅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이 흩어져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보험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강한 권능이 나타나며 영혼을 건지는 선주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여호람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람 왕은 왕으로서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건 아니지만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다 깨뜨립니다. 그 아합 때에 저질러졌던 그 더러운 범죄의 흔적들을 많이 씻어냈어요. 부분적으로 회개했다는 뜻이죠. 또 뿐만 아니라 모압 전투에서는 엘리사를 의지합니다. 선지자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또 자기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도 교제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길을 걸으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람은 아합의 왕이거든요.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합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 저지르는 그 어머니가 또 이세벨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저지르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자라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정을 조금은 베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주상을 불살하면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그냥 뒀습니다. 이것까지 빻아가지고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뒀어요. 음란하게 생긴 거죠. 더불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치명적인 신성 모독의 말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여로보암이었고 이 금송아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람은 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들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거죠. 바로 여호람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국가가 국가적 위기를 겪습니다. 아마 여호람은 일생이해할 수 없는 걸 겁니다. 왜냐고 하면 아람의 베나다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6장 24절을 보면요. 베나다시 건너와서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내에는 짐승의 우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키우는 짐승의 우리를 성내에 만들 수 없잖아요. 성 바깥에 만드는 거죠. 농사도 성 바깥에 짓습니다. 성 안이라고 해봐야 뭐 마당에 조금씩 지어먹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농토, 중요한 농토, 우리가 짐승 키우는 건 전부 다 성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이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성 밖에서 공수해 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찾아온 기근입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이 6장 25절과 30절을 보면 낙이 머리 하나요 80세계. 합분태 3월에 1급에 5살. 합분태는 비둘기 똥을 말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비둘기는 뭐 콩을 비롯해서 곡물을 먹으니까 그 똥을 주워 모아가지고 물에 씻어서 파는 겁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밥맛이 난다고 합니다. 밤. 맛이 밤처럼 그랬죠. 좀 구수하고 괜찮았던 거죠. 그런 기가 막히잖아요. 비둘기 똥을 씻어 먹고 낙이 대가리를 먹고요. 그건 한 세가리 11.2g입니다. 요즘 돈으로 약 한 11,000원 정도 되어져요. 그런데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개예요. 55,000원. 살인적인 값이죠. 누가 사 먹겠습니까? 이 서민들이 돈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낙지머리 하나에 80세계예요. 곱하기 11,000원을 내보십시오. 88만 원이죠. 참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여러 여호람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엘리사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하 6장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진격해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군사가 매복하고 있다가는 쳐들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이게 여러 번이었어요. 소수 병력을 보내도 그렇고요. 큰 병력을 보내도 그렇고 전부 다 어디서 공격을 해올지 그 몫을 지키고 있다가는 반격을 가하거든요. 기가 막힐 일못입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느냐? 뭐 첩자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일을 꺼내놓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신들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대신 중에 하나가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나눈 대화까지를 다 알아맞힙니다. 군사가 어디로 들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달랭 군사들에게 말을 줘가지고 엘리야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산을 포위해버렸어요. 막 게하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쳐들어오면 자기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눈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멸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가 선지자를 포위했는데 그 선지자를 포위한 아람 군대를 다시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제서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 눈을 멀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봉사가 되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를 못 보는 겁니다. 선지자와 게하시를 못 보고 그 쳐야 될 대적들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안에까지 들어가 사마리아 성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포위해가지고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람이 주력부대가 묶어지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살려서 보냅시다. 잘 대접하고 물도 모지고 빵도 모지고 우리가 보냅시다. 언젠가는 이렇게 베푼 선이 결실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왕이 마음이 솔깃해진 겁니다. 그래서 살려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람의 베나다시 말입니다. 이스라엘 포위해갖고 말입니다. 산이 죽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막 이 엘리사를 향하여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때 아람을 전부 다 죽였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극복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고 오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사회현상입니다. 정치현상이고요. 정치가 이런 적이 없었죠. 사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극단적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연재해도 이게 정말 정상이 아니잖아요. 기산이변과 지진과 화산 폭발요. 막 텍사스에 불이 났는데 서울 넓이 6배가 탔다 그러죠. 근데 불길을 잡을 소방 활동을 시작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불길이 거세갖고요. 얼마나 다 태워야 될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는, 몇 년 전 작년인가요? 캐나다에 산불이 났죠. 캐나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원시력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필요해도요, 산의 나무를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두는 겁니다, 원시도. 그런데 수입해서 써요. 왜 웃기냐고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많은 나무를 산에다 놔둔 채 수입해서 썼냐?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무를 남겨두는 거다. 석유가 고갈되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남겨오는 이 원시력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좋은 산업이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고 다 타버렸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인간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요, 거꾸로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동남아 몇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어떤 하는 생산국인 독일조차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독일은요, 전 세계에서 무기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만드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보다 적게 만듭니다. 그 무기 산업 시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무기 만드는 나일에 숙련된 일꾼들을 들여보내려고 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는 조선소에 숙련된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할 일이 없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직 비숙련된 일꾼들이죠. 얼치기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의 여건들이 모자라죠. 형편없이 모자라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출산율이 0.6%까지 떨어졌습니다. 백사이 결혼하니까 200명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200명이 결혼해가지고 60명 남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연애를 주셔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5년이 되어지면 2025년, 내년 아닙니까? 내년이 되어지면 심각한 인구 절벽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는요, 복구가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 막 짓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살라고요? 정치적 고통도 여러분 보통이 아니라 좌우 이념 대립되어져 있죠. 이재명 방탄정치를 나오고 있죠. 주사파 공산주의자의 정치에 개입하기를 확정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사석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의식 100명만 차지해도 된다. 그럼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전형적인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들 내세우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한청년, 남청년 선수들요. 그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힘을 발휘하는 정도가 아니고 치명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국정은 논란스럽죠. 간첩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뭐 이제 확정적인 그 간첩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로 확정적으로 규정된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이 달러는 무역 결제 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찍어내더라도 미국에 치명적인 해가 안 갑니다. 누가 해를 입습니까? 달러를 쓰는 국가가 같이 그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므로 생기는 달러의 권위 하락은요, 온 세계가 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달러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다. 달러의 권위를 상쇄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나타난다면 달러는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계 경찰 권위도 흔들리고 있죠. 미국은 국제 경찰이라고 안 믿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테러 집단들이 미국의 대화에 싸우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못합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 군대를 주둔시켜야 돼서 다 팔로 보냈었잖아요. 큰 소리만 치지. 미국의 힘이 그만큼 약화되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 전쟁이 장기화되어지면서 전 세계가 전쟁 물자가 개표되고 있습니다. 그 고려와 판도가 개표되고 있어요. 이대로 나가다가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 힘들 거예요. 그래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무장을 시작하는 순간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장서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요, 우리 하루 종일 망합니다. 일본이 많이 했던 것처럼 30년간 쫄딱 많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많은 기회가 있음과 동시에 위기도 같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예요. 우리는 아랍 군대가 우리나라를 포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보다 더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렸거든요. 옛날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자녀를 잡아먹는 그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실로암 물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물길을 막아버리고 나니까 물조차 마실 게 없어졌어요. 소변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는 일밖에 없죠. 산이 무너지고 아람 군대의 칼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죽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사에 임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내일 이맘때가 24시간 아닙니까? 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물구나무를 쳐도 하루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내일 이맘때 24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공하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라 하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어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 명령을 전하지 않더라도 24시간 후에는요, 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이 벼락같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부소와 같이. 그럼 미리 전하라 했어요. 24시간 전에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외쳤습니다. 한 서한 한 세알을 말합니다. 7.3리터입니다. 7.3리터. 7.3리터에 한 세겔, 보리, 은 한 세겔. 고가루입니다.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7.3리터에 한 세겔. 11,000원입니다. 지금은 뭐가 11,000원이었습니까? 비둘기똥 4분의 1 갑니다. 순식간에 잊어버리시네요. 그리고 보리 두수와 보리 15리터에는요, 또 한 세겔. 그러니까 보리는 밀가루보다 갑절이 비싼 겁니다, 지금. 밀가루가 보리보다 갑절이 비싼 거죠. 밀가루가 보리보다 갑절이 비싼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대로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을 아주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그러니까 내시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장관직을 가진 내시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무조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는 본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한다. 그대로 되어지죠. 사마리아 성 근처에 나비 환자가 두 사람 살고 있었어요. 막 성안에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돈을 얻어맞더라도 아는 군대에 가가지고 버린 음식을 주워 먹든지 좀 얻어 먹든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는 군대 주인을 찾아갑니다. 막 발자국선을 죽여가지고 말입니다. 이 숲에 섰고 저 숲에 서오면서 말입니다. 병정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가면서 조심을 했는데 그 사람 소리는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측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대의 모든 짐과 장벽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은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거는 화살을 날리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다 보면 부러지는 게 부지기수니까 화살을 한번 쏘면은 그 다른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전기가 수도 없이 많아야 되는데 그 병전기 쌓아놓은 장막이 병장기를 가득히 쌓아놓은 그 채로 그래 있는 겁니다. 군대하는 사람, 전쟁하러 온 사람들 못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 물자를 쌓아놓은 이 식량을, 군사 식량을 쌓아놓은 장막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한 미천 잡으니까요. 돈도 가지고 오고 또 검은 폐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의 무덤빈자가 이 장막이 들어가고 저 장막이 들어가지고 검은 폐물을 훔치고 돈을 훔치고 말입니다. 옷을 훔치고 그래갖고는 자기 장막에 갖다 감췄어요. 땅을 파고 감추고 잘 단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됐는데 내 동족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른 사마리아 성으로 가가지고 문지기를 붙들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문지기가 이 문둥이 새끼들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귀떡으로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간청을 하니까 임금님한테 말을 하고 그러면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초령을 보내라. 예. 초병을 보냈습니다. 그 병거를 타고서 초병을 보냈는데 정말 그 문둥이들의 말하고 똑같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더불어 도망가려고 그러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칼자루는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옷도 벗겨진 그대로 칼도 널브러진 그대로 옷을 벗어가지고 잘 차고차고 챙겨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벗어가지고 내던져 놓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급박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을 간 겁니다. 지금요. 그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령들이 가서 보고를 하고 정찰병들이 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 그 군사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줄줄이 나와가지고 노략질을 하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든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그 군중들의 발에 밟혀서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나가 노략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의인은 구원받지만 악인은 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간섭을 믿는 성도는 그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개역 성경에 보면 귀인이 아니고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귀인이라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만 방백이라고 하면 정치 권력자들 말이에요. 그러므로 방백이 히브리 원어에 더 적합합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지금 당장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귀에 붙들려가지고 마음이 헷가닥에 뿌리면 적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어려운 병정이라고 하더라도 뭐 아람이 군대가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러더라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위기지 하나님께 위기입니까? 하나님께 위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아람 진까지 이르러 본즉 그곳 한 사람도 없으니 열왕기하 7장 5절이라 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얄팍한 인간의 수단으로는 비둘기 똥이나 구워먹는 겁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뭐 머릿속에서 나오니 그거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그거밖에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식량을 준비하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갑자기 막 괭괭거리는 병거바퀴 소리, 휘잉대는 말 오는 소리, 나팔을 치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진군해오는 큰 군대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북하고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외국에 큰 군대를 사갖고 온 것이다. 이따가 우리가 망한다. 도망가자고. 전부 다 몸만 빠져나와갖고 아랍으로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람이 기도했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다고 하면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게 종 게하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지만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성도, 내 동정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불같은 믿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실체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지시와 예언이 선지 엘리야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무시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임하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리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제, 부르시움과 간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비둘기 똥이나 구워먹는 생각밖에 못해요. 기도 안 하는 여호람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때 아람을 절단됐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람을 구해줬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치졸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엘리야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 엘리야 때문에 이 시험이 왔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역경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자꾸 내 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성의 의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성의 사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내 의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에 목매지 마십시오. 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성장 아니에요. 이게 막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기쁘시고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도 졸지 말고 기도에 힘씁시다. 그리고 마음을 물처럼 쏟아서 최선을 다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측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반여자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도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말씀의 강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4월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기를 결정된 사람들은 다 들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운 어떤 계획도 성사되지 아니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윤 대통령의 은혜를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292년 분들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결한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마음을 물처럼 쏟아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실수한 것, 행동으로 실수한 것, 내 마음이 깨끗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들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내 인생을 얽으면 더러운 올무들이 깨어져 나가도록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다가 쉬고 있는 가족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며 청대하도록 믿음의 승계가 자자손손 이루어지도록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내 가정에 가족들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가정, 베푸는 가정, 복음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는 교회, 주일 예배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설교하는 저와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 그런 점쟁이들, 무당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우상 숭배가 끊어지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공주 거리한 몸의 피 날 구속하소서 거저인 사랑으로 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조금씩 살 수 없는 내 구원하신 나 내 곁에 기쁨 받는 마음의 소원이 저 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로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년이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모임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당하심을 빌어서 금요일 밤에 주와 배워 주셨습니다.